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이게 몇 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배우시지만 또 이렇게 배움을 통하여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이 배우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이제 제가 한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또 전화 오고 애가 옆에서 부르고 또 심부름 해야 되고 뭐 청소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와서 이 토요일 오후 시간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또 직접 오셔서 배우시는 만큼 믿음도 더 견고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참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생각도 많고 잠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어떤 건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드디어 대면으로 양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귀한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재를 다 받으셨나요? 예, 언약신학. 뭐 이렇게 신학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부러 어렵게 해놨어요. 이렇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있어 보이려고 이제 어디 가시면 야, 나 신학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목차를 보면 언약 서론이 있고 창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구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좀 이해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이 여러 개를 하나로 쭉 깰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에는 익숙한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언약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모호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인데 여러분 이게 목차를 보면 6과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뭐 6주 만에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론은 짧아요. 근데 창조부터 새 언약까지는 굉장히 깁니다. 한 장이. 그래서 2주나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챕터가 2주나 3주 정도 걸리니까 한 1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 언약 서론. 뭐 교재가 굉장히 심플하고 잘 되어 있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그냥 허락을 받고 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쓰겠다 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의 중요성. 언약 서론인데 4페이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뼈대예요.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인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 66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된다. 그러니까 66권을 통째로 이해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해인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구원. 예, 구원 그러면요. 예. 구원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죠. 구원의 결과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영혼으로 영생 복락을 누려요? 육체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까? 영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육체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영혼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영혼이 영생 복락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영생 복락은 육체로 영생 복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하는 날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육체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 하면 육체의 영원한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을 이루지는 않았죠. 그래서 구원의 경륜에 이해인데 구원의 종착점은 천국에서 육체의 영생복락.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가족 교육의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킹덤이에요. 킹덤. 나라. 나라는 주권, 영토, 그 다음 백성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것으로 주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법을 누가 세우느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세우죠. 사법, 누가 법을 집행하느냐? 법원에서 하죠. 행정,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 행정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좀 오해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다 알아서 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3권은 분립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권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다 이 국민이 뽑아요. 우리는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죠. 행정수반 뽑죠. 사법은 법에 의해서, 입법에 의한 법 절차에 의해서 법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침해가 되어지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왜 식민지 생활을 했냐면 영토나 백성은 다 있었죠. 우리 조선 땅, 조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요 문제가 있었어요. 입법, 사정, 행정권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익숙하다니까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익숙해요. 근데 왕정,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끔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다가,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하는데 내가 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안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영토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죠. 백성은 그 영토 가운데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이 개념도 이 언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와 백성 사이에 약속 관계를 맺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백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됐죠. 교회. 원래 주권자와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주권자가 이 백성을 억지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구원, 나라, 교회 이 개념 모두가 언약과 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을 근거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의 큰 구도. 근데 언약이라는 것을 단순히 약속 이 개념보다는 계약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해요. 계약. 그러니까 약간 좀 세죠. 좀 센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야 이런 개념보다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야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뭔가 법적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보다는 좀 더 센 법적인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성취의 큰 구도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구원, 나라, 뭐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틀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수단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연속성과 불연속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목적은 나라 건축입니다.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창조에서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반역을 해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꼬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주권과 백성이 있는데 이 마귀가 백성을 꼬실 때 야, 너도 주권자가 될 수 있어. 요거 먹으면 주권자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요걸 흔히 역적죄라고 그랬죠. 반역죄.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요.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해주는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의 종착지는 나라의 완성인데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시기마다 한 번씩 내가 나라를 완성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번씩 해요. 계약을 맺습니다. 사람들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창조 언약, 모세 언약,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에 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언약 관계를 맺어요. 왜?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가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 요 세 가지는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속사, 언약.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뭘 공부해야 되냐면 언약을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구속사도 따로 준비합니다. 구속사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요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려듭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성경 66권 전체를 쭉 통일성 있게 보는 수단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수단인 언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언약을 시대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예. 그 다음에 선지 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완성, 여기 하나님 나라의 나라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언약을 주셔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이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옛어장과 새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 전과 후에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거의 재림 앞부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언약도, 구약의 언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핵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교, 이걸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달라요. 가톨릭과도 다릅니다. 자, 언약의 정의. 자, 뒤부터 이렇게 쭉 한번 가봅시다. 언약의 정의.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의 근본적인 방식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다는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에 근거한 관계. 언약 당사자의 의무, 복, 순종, 의무가 전제된 결속력 있는 관계. 피해의 맹약.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자르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호 간에 철저한 이 축복과 저주, 그로 인한 관계 맺음, 이런 건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이미 사람 사이에서 이 언약 관계들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그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새로 언어를 만들어내면 아브라함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 속에 있는 용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건데 지금도 있어요.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이런 단어를 써요. 자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이제 여기 책에는 없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언약을 관계를 맺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강국과 약국이 있다. 약국하면 좀 이상하니까 약소국. 근데 이 두 나라가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일본하고 맺었던 관계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 표현은 이제 가족이 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강대국은 아버지 역할을 해요. 약소국은 좋아. 우린 아들의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 강대국은 약소국을 어떻게 하냐면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존경하고 복양할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 나라 약소국이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국에서 군사를 파견해요.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왕을 아버지로 부르고요. 조공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 이제 이런 그죠? 이런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상호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이 표현 속에는 이 약속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의 약속에 의식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옛날에 무슨 조약 같은 거,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잖아요. 흔히 인감 도장 이런 거 많이 찍죠. 보관 잘 하셔야 돼요. 인감 도장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계약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로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딱 죽이면서 이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짐승을 딱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반을 딱 쪼개요. 그죠? 반을 딱 쪼개고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요. 얼마 전에 우리 누가 설교했죠? 김태우 목사님 설교했나? 그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잖아요. 원래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데 상호 이렇게 그 지나가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또 의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왕 이제 아버지 나라의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약소국 왕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뭐, 사회적인 용어로 따지면 양부모와 양자가 되어지는 공식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어때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집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 고아원에 있을 때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관계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면 언약 당사자 간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무. 이 의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언약 이야기할 때는 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무가 복의 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게 언약식을 확고히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피의 맹약이다. 피의 맹약.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조 때 언약식을 맺죠.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맺는데 인간이 어기죠. 반역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어긴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계속 어겨요. 근데 끝에 이제 아들 바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들 바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지킵니까? 언약을 못 지키죠.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죠. 저주받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 약소국 상대가 받아야 되는데 강대국 하나님이 이 저주를 대신 받아버려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언약 관계 때문에 죽게 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되죠. 그래서 언약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자, 언약의 요소 봅시다. 언약 당사자, 언약으로서 관계를 맺는 양편, 그죠? 예.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언약적 의무, 양편 언약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요구 조건, 언약의 복, 언약 의무를 이행할 때 약속의 성취로서 누리게 될 혜택, 언약의 저주,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언약 파기의 벌.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죠. 언약의 종류,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는데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요거 이제 보통 창조 때 언약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관계 맺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그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그의 백성. 자, 요 설명 다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백성.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양육과 보호, 축복을 주고 순종, 존경하고 복양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가 창조 때 이미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적 언약, 언약적 의무, 하나님의 요구를 다할 때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죠. 예. 이게 이제 이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근데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언약적 저주가 있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행위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 결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다 죽여버리면 그럼 뭐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백성은 컴퓨터처럼 프로그램화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격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컴퓨터처럼 프로그램화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 속에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언약 파기의 가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언약 맺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어기게 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자, 은혜 언약 한번 볼까요? 이 은혜 언약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위 언약의 저주를 돌이키겠다는 언약들. 자, 씁시다. 행위 언약의 저주를 돌이키겠다는 언약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저주가 뭡니까?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이걸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죠. 은혜. 자격 없는 자들과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주체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서 이제 언약 맺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 언약 맺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이런 언약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축복 많이 줄 텐데 이런 것 좀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은 엄청난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사실은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적 의무를 대신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신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 보시면 이제 창조 때 언약을 맺는데 이게 시피하죠. 행위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맺어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창조의 언약에서 실패했던 즉 죽음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는 은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언약적 저주의 그 저주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인간을 구속하시는 약속들을 아브라함 때 하신 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만민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형성된 새 이스라엘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지요. 이거 이제 내일 주일 설교 때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의 왕좌는 영원하겠다. 근데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됐죠.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순종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언약을 성취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데 이게 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은혜로 주어진 것. 인간, 아브라함이 잘해서, 모세가 잘해서, 다윗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시대의 포인트마다 메시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창조 때의 행위 언약의 저주를 돌이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저주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언약. 그래서 여기 보면 타락 이후에 주어진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의 종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 죽음과 지옥 형벌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은혜 언약들을 하나님이 또 나타내셨다. 요걸 이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누는데 모세 언약의 특수성. 보통 옛 언약, 신약 성경에서 옛 언약 그러면 주로 모세 언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 때에 아까 입법, 행정, 사법 이야기했죠. 입법이라는 율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아주 성문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그러면 조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글들이 모세 때 다 형성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옛 언약 그러면 주로 모세 언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새 언약 그러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볼까요? 언약의 목적. 목적 아까 이야기했죠. 예, 구원, 그 다음에 나라의 완성.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그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가요. 네, 항상 같이 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죄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 때부터 타락한 인간. 그들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오직 언약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인. 자, 창조 때부터 언약이 형성됐어요.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행위 언약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행위 언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니까요. 근데 그 효력이 있으니까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과 지옥 형벌이 있으니까 그 형벌을 대신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아직 이 창조 때 행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 유효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런 그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의 약속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행위 언약의 저주들을 다 없애 주신다. 그걸 없애준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언약적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언약들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에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은혜라고 해놓고 왜 순종을 요구하냐? 이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 즉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공부하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이 아니라 육체의 영생과 천국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이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정말 은혜다. 라는 것을, 이 은혜를 깨닫는데,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렸으니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고아원에 있다가 양부모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좋은 집에 이제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아원에 있을 때 행동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 그 집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죠. 그 집에 이미 데리고 들어간 거, 양자로 입적된 거, 그 집에 데리고 간 거,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뭔가를 순종해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이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순종. 그 순종 잘 하라고 성령까지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 필연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순종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순종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공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구나. 제가 복음 강의할 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로 쓰인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믿어 순종하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공부하면 제자도 뭐 이런 것과 많이 연결돼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과 제자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논문 써가지고 A플 받았어요. 언약과 제자도는 서로 연결된다. 교수님도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그 잔실이 생각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제자도와 언약은 필연적인 거예요.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자, 볼까요?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관계, 순종함으로 언약적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복 누립니다. 복 누려요. 이 땅에서 누리든지, 천국의 상급을 쌓든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건 100%예요. 행위를 못 받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순종했는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 천국에서 복 받겠죠. 천국의 상급 쌓겠죠.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언약적 복을 누리게 된다. 육체의 영생과 천국의 복락. 이거죠. 자, 언약을 아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된다. 뭐 계속 나오죠. 지금 언약, 구속사, 나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각 언약으로 그 당시의 구속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 이 구속사 할 때도 나오는데 구속사도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해요. 구속사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구속을 했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모세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하셨는가, 다윗 때는 또 새 언약, 이 이제 포로 시기잖아요. 포로 시기 때 하나님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도 구속사에 해당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해,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러한 언약을 이해하면 이 당시 시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구속사의 점진성과 성취를 이해한다. 그래서 점진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중에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확 드러났죠. 그래서 요 시대에 점점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제 희미하게, 모세 때는 조금 더 희미하게. 요거 이제 내일 그 선지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다윗 때는 더 확실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새 언약,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약의 언약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점진성과 성취를 이해한다. 그래서 뭐
구원 계시의 발전사 이런 용어를 써요. 구속사의 발전.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계시, 구속사의 완성은 성취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다. 자, 갈로 5번에 2번.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해.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죠. 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의 성취와 완성, 구원을 해 나가는 이유, 언약을 하신 이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언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 언약,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사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게 이런 거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토와 백성을 만드는데 그 백성과의 사귐, 주권자와 백성과의 사귐을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살펴보면 언약의 내용들은 다 복과 관련돼 있어요. 복.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복은 뭐예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같이 자손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죠. 그죠? 다 복이죠. 복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모세에게 무슨 복을 주죠? 모세 개인에게 준 건 아닌데 시내산에서,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특별한 나라야. 너희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복이죠, 복. 다윗에게는 왕권이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세상 나라, 왕 나라가 멸망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죠, 복. 새 언약은 너희가 율법 어겼는데 이제는 안 어기게 해주겠다. 성령을 보내어줘. 새 마음 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겠다. 이게 다 복과 관련된 거예요. 복. 그러니까 언약은 복이죠, 복.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려고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우리가 복 주려고 우리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복 주려고, 진짜 복 주려고. 그러니까 100년짜리 복 말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런 복 말고 영원한 복 있잖아요. 영원한 복. 그거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좀 있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부유하게 중간 정도 못 살게 배치시킨 이유가 있죠. 어떠한 위치에든지 가서 전도하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합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유합니까? 예, 그래 부유하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그 위치에 남겨주신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귐, 복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예. 이 땅에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저 사람 복 많이 몰라요. 천국 창고 들여다 봐야 합니다.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죠? 근데 나중에 가서 봐도 다, 누가 많든 적든, 어쨌든 다 복 받았어요. 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6번. 언약적 삶을 살아감. 순종과 신실함. 요거 이제 또 별표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순종과 신실함. 왜냐하면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과가
양자로 들어가면 거기 그 집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따르듯이 의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죠. 국민의 의무, 몇 대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의무, 무슨 의무, 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죠? 무슨 뭐 4대 의무 있잖아요.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는 뭐냐면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신실함. 그러니까 언약적 복을 누리는 자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언약적 관계의 시작이자 언약적 서약인 세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면 세례라는 걸 베풀어요. 근데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세례는 있었는데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죄를 씻는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보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서약과 같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의 시작이자 언약적 서약인 세례, 성령에 의한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복음을 듣고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던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 관계의 시작에 된다. 근데 이건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요. 겉으로 표가 안 나죠. 겉으로 표 내는 건 뭐예요? 물세례. 그래서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교회를 통한 물세례, 언약 관계 선언이자 서약,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언약의 신실한 삶, 순종의 삶의 실체인 교회적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 부부, 결혼 이렇게 내. 제가 아까 고아 비유를 듣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 혼자 안 자요. 같이 자야 돼요. 저 생각납니다. 아이도 생각나요. 첫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불편해가지고. 혼자 한 6, 7년을 살았거든요. 제 옆에 누가 잔 적이 없어요. 첫날 밤에 딱 누웠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움직이면 계속 부딪히니까 자꾸 깨는 거예요.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사역해야 되는데. 아, 얼마나 불편한지요.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불편해 죽을 뻔했다고. 근데 첫날 밤에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건데 또 그걸 같이 자야 돼요. 또 부부는 같이 자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밥도 이제 같이 먹어야 돼. 옛날에 혼자 먹었고 막 그렇게 했죠. 혼자 생활했죠. 뭐든지 혼자 했어요. 모든 결정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부부 관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같이 판단해야 돼요. 모든 걸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 삶 속에 뛰어들게 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언약의 신실한 삶의 실체인 교회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거 공부하는 거 책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야, 그렇지. 나도 내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거 고백했구나. 야, 이런 약속했구나. 뭐 있어요? 교인의 의무, 교인의 권리,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조항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교회의 삶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결혼식도 자주 가야 돼. 왜냐하면 주례사를 자주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맞아. 나도 결혼할 때 저런 말 들었지. 아이고. 제가 늘 그랬어요. 저도 그 결혼식, 진짜 저만큼 많이 다니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이때까지 막, 하여튼 결혼식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 갈 때마다 주례사 들으면서, 주례사 저 잘 듣거든요. 주례사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맞다. 저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 공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돌아보고, 야,
그리고 세례식 보면서 맞아, 나도 세례 받을 때 저렇게 고백했지. 그 뭐 이렇게 그 공포하면서 손 들고 서약하잖아요. 맞아, 나도 저 서약했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세례가 중요하다. 언약 관계의 선언이자 서약입니다. 서약은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안 좋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 양자로 입적되어졌지만 그 가운데 갈등이 심해지니까 복보다는 괴로움이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례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적으로 살아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와 순종.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언약적 복을 첫 열매와 보증 차원에서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언약적 복이 뭐냐면 아까 지워버렸는데 천국에서 육체의 영생 복락이죠. 그죠? 그걸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미래적인 거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건 미래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육체가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는 두 군데예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뒷부분 할 때 제가 설명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장에 가면 가난한 자가 없고 물건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뭐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들어가요? 세례를 통하여서 입교 혹은 정식 회원이 되죠. 그래서 세례는 정회원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정회원. 우리가 정회원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회원 제도예요. 이 정회원이 되어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정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회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 회원이에요. 일반 회원. 그래서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이 세례라는 것은 아 내가 이제 정식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표시구나. 이거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는 첫 열매, 미리 맛보는 거죠. 보증 차원. 보증이라는 단어가 알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제가 에베소서 할 때 했습니다. 이거 첫 돈을 미리 맛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억을 준비했는데 미리 10만 원 주는 거. 그러니까 1,000억에 비하면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10만 원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쌀도 한 포대 살 수 있고 과일도 조금 살 수 있고 미리 조금 맛보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거는 9,999억 9,990만 원.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교회를 통해서 그 10만 원 조금 맛보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적 복.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하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교회의 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이제 언약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이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거의 토요일까지는 세속적 교육을 받아요. 거의 그렇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냐면 아 금리가 오르는구나.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구나. 아 나라가 뭐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나는 지금 이게 수입이 이렇구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아이고 집에는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로 교육을 해요.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싹 깨어지는 거죠.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 사회를 이 짧은 100년을 살아가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언약 백성, 언약 관계를 맺은 자로서 그의 통치의 순종을 어떻게 발빠르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막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바른 교회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예. 저만 재밌습니까? 예. 하여튼 이건 시작이라니까. 이거 아주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아주 찔끔이 서론은 서론일 뿐인데 다음 주부터 진짜 재밌을 텐데. 예.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본문 하나를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또 읽고 뭐 어떤 다른 분이 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읽어 오시는 것도 좀 재밌을 텐데 읽어 보시면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다음 주 들으면 또 좋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신학 첫 시간을 서론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 66권을 좀 더 자세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오신 주의 백성들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이 더 자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복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전도사님 출석 체크 좀 해주셨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교재비는 없습니다. 예, 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식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사탕이라도. 예,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결혼식이 많아요, 10월 달에는. 또 못 오실 분들은, 한두 주는 못 오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